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데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고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무엘하 3장 말씀을 가지고 갈수록 강해졌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과 이 제목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력으로 12월은 새해입니다.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직장과 학업 모든 영역 가운데 갈수록 더 강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는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더욱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장을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더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들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절대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이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실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제목을 또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의 오래매 다윗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 자, 주님을 동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점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강해지는 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나고 보면 언제나 깨닫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점점 더 강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가 아닙니까? 재앙입니까? 점점 더 약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점점 더 약해지는 걸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 좀 약해졌으면 좋겠다. 좀 병들었으면 좋겠고 좀 마음에 질병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영적으로 타락됐으면 좋겠다. 이건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사단 아비의 마음입니다. 죄의 아비인 사단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아니다. 야, 재앙은 사단 아비의 마음이고 좋으신 너의 아비의 마음은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준다고요? 과거입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요. 그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 것은. 그래서 세상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희 옛날에 신학 선배님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세상 노래인데 그게 참 가사가 은혜롭더라고요. 지나간 일은 뒤로 다가올 날을 향해 할로 막 이런 노래를 신학 선배님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 노래를 저렇게 부르냐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저게 맞다. 지나간 일은 뒤로 하고 다가올 날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은 지나갔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옵니까? 미래가 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코로나가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 어두운 이 암흑 세상이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곳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끝이면 진짜 끝이죠. 코로나 끝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낙담하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 어떤 여건 속에도 환경 속에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낙담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역전될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역전됩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인생의 끝이 뭔지 아시겠죠? 뭐예요? 역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낙담하지 않아요. 어차피 역전될 건데. 물론 이 세상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막 큰 의미가 없다. 엄청난 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설령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끝날지라고 할지언정 주님은 한 천국에 가서 그래도 너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구나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일을 벌이세요? 그 후대에 계속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요 우리가 우리한테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꾼 꿈, 우리가 가진 미래,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내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 꿈은 멈추겠죠. 그건 꿈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야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야망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그게 뭐라고 하죠? 비전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비전.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낙담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낙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여기 나라는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 그렇죠? 어차피 사라질 거예요. 목숨 뭐하러 걸겠습니까? 목숨 걸어야 되는 건요, 집중해야 되는 건요, 영원히 사라지 않는 그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박국 선지자 그랬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하박국은 좀 다른 선지자예요. 하박국은요 조금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다혈질에다가 약간 하나님께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상황 안 보이세요? 이 사회? 불의한 거 안 보이시냐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 하박국. 근데 하박국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두 손 들죠. 하나님은 진짜 좋으시고 선하시다. 내가 무화과에 나무 없고 열매 없고 실과 없어도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리로다 했어요. 하박국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왜요? 왜 그래야 돼요? 안 보이세요 주님?
약간 이런 선지자 중에서도 예, 여러분 우리 성향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이런 스타일도 있고 저런 스타일도 있고 좀 공격적이신 분도 있고 수비적이신 분도 있고 부드러우신 분도 있고 강하신 분도 있고 하나님만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론 모든 성향이 어떻게 돼요? 다듬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둥글게 둥글게. 그리고 진짜 딱 사역할 때 하나님을 일할 때 그것들이 표출돼야죠. 그냥 막 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할 때 표출하는 거예요. 왜? 누굴 향해? 적을 향해 해야죠. 이게 같은 아군에게 자꾸 그렇게 하면 아군 다 죽어요, 여러분. 적을 향해 쏴야죠. 아군 말고요. 적이 누구예요? 내 남편이에요? 아내입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원수, 사단. 여러분 그래서 주적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뒤에 배후에 있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딱 옵니다. 주님 절대 못 가십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베드로 보러 물러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불러. 이런 시야가 영적 전쟁의 시야예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단. 마치 인형처럼 조종당하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조종당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해봤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야, 제가 너 공격한다. 너도 주먹 들어. 언성 높여. 그대로 순종하기 쉽죠. 왜? 공격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방어 기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구나. 제가 아니라 너구나 하고 싸우면서도 만약 그러면 사단은 물러가라. 분리와 분열과 이간의 영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묵김하고 떠나갈지어다. 물론 그 사람한테 하면 안 되겠죠. 안 믿는 사람한테 일하면 여러분 큰일 나십니다. 속으로 해야겠죠. 속으로. 뭐 기도를 꼭 입으로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도 선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거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어요? 영원한 미래가 있다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 낙담하지 말아라. 이제 역전될 것이다. 할렐루야. 역전의 명수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2021년 우리 역전의 명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재앙이 아니에요. 이 팬데믹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희망을 주려고 하는 호프풀. 우리 교회 이름 아니겠습니까? 호프풀 처치, 희망찬 교회. 희망이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는요 특징이 있어. 우리 교회 들어오는 순간 뭐가 사라져야 돼요? 절망이 사라져. 할렐루야. 밟는 순간 희망으로 가득 차자. 미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주마 약속하고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자라는 결심이 이 교회를 들어설 때마다 내가 희망찬 교회 성도라고 느끼고 생각할 때마다 올라와야 돼. 저도 그래요. 희망찬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일원으로서 그래 내가 절망하면 안 되지. 내가 낙심하면 안 되지. 늘 이거를 항상 상기시켜요. 낙심하지 말자. 낙담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희망으로 가득 차자.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자. 자꾸 이걸 계속 왜? 원수는 틈을 공격하잖아요. 그냥 좀만 다른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이게 너의 삶이야 하면서 좌지우지하고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근데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 왜 쟤는 안 변해? 안 변하죠. 그걸 조종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조종선을 끊어버려야죠. 그 실을 끊어버려야죠. 그렇죠?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려야죠. 왜? 결박 풀린 자에게 너 왜 안 풀려나? 아니 풀려줘야지 풀리지. 그거 끊어버려야죠. 그렇죠? 흉악의 결박. 무엇으로 끊습니까? 기도와 금식. 끊어버려요. 가게의 저주 끊어야죠. 저주가 계속 내려오는데 부어줘요. 근데 저주에서 탈출해. 아니 그걸 막아야지. 탈출하면 뭐합니까? 위에서 계속 쏟아지는데.
잠깐은 우산으로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위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 폭포수를 위에서 댐을 만들지 뭐를 만들지 막아야죠. 잠깐 막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뒤돌아서면 또 그렇게 될 텐데. 우리가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냥 현상만 바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원인 제거. 그 사람 뭐 싸우면 잠깐 사이는 좋아지겠죠. 네 마음 내 마음 알아서. 근데요 또 그럽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나보죠. 사람 망각의 동물이니까 잊어버리죠. 그 말, 그 메시지 잊어버리죠. 그러면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요. 영원한 반복되는 삶. 사단이 원하는 삶. 죄의 종로를 타는 삶. 네.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주님 정확히 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은요 사람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적 사단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어떻게 승리하냐? 바로 이 주적이 누군지 정확히 설정하고 그 주적의 그 근본의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들을 캐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뿌리에서 죄의 열매들이 계속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미래와 희망과 무엇을 가지고 마지막 평안을 가지고. 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대요? 마음에서 난대요.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명이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대교회 너는 살았으나 죽어있는 자다. 사대 뭡니까? 살아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너는 살았으나 죽어있는 교회다. 희망찬 교회 너는 희망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절망이 가득한 교회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다. 사단은 늘 반대로 우리 이름과 반대로 우리 교회 이름과 반대로 반대 상황 반대의 것 이게 무슨 희망찬 교회야. 절망찬 교회지. 그렇게 몰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 희망을 바라보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희망이고 이 땅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기에 우리 희망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의 게임은 승리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완성해 가는 거예요.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왜? 이미 결정이 다 났잖아요. 성경책에 이미 결말이 났잖아요. 참 우리는 쉬운 게임을 사는데 속아요. 아니야, 네 인생은 패배야. 루저야 너는. 너 인생은 끝이야. 재봐봐. 넌 뭐 하는 거야?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끝은 뭐라고요? 항상 역전입니다. 질 수가 없어요. 아니 이미 게임이 우리 정해진 게임을 사는 거야. 뭐만 지키면 내 마음만 지키면 이 갈대 같은 내 마음만 좀 지키고 내 믿음만 딱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 꽉 잡으면 삶의 어느 부분 어느 영역 어느 순간에 반드시 역전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게임과 결과로 이끌고 있는데 이걸 놓쳤다? 그럼 그 사람이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버티기 싸움이에요. 버티기. 이 세상이 자꾸 뒤에서 끌죠. 이리 와 네가 무슨. 근데 우리는 저 믿음의 줄 말씀의 줄을 붙들고 안 놓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들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미래가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이 너무 약하니까. 사람 보는 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만 보면 진짜 그런 줄 알아. 속지 마십시오. 위기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시험은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는 육적인 눈이 아니라 그 이면을 넘어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재앙은 사단의 것이라니까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내 마음 지켜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아니 승리했어요. 그렇죠? 성경에 승리했대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붙들면 우리 뭐예요? 지금 승리한 거예요. 그거를 그냥 잃어가는 과정이라니까요. 당신은 루저가 아니라고요. 위너예요. 위너. 뭐만 안 하면 당신이 이 말씀만 안 놓으면 당신 지금도 위너고 끝나고도 위너예요. 근데 왜?
사단은 늘 상황과 환경을 쫙 만들어줘. 무대를 만들어. 절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들어주면. 그럼 어떡하죠?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난 루저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 내게 이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다윗이 뭐예요? 날 왕으로 세우신다 그랬는데 근데 왕으로 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17년하고 반년이 걸립니다. 아이 그러면 좀 미리 말하지 말지. 이게 완전히 그 뭡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기대라도 좀 한 3년 전에 얘기지. 17년 전에 일을 왜 지금 얘기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바람 들어가지 않아요. 네 왕이 될 것이다. 근데 무슨 17년 동안 왕입니까? 도망자도 이런 도망자가 거짓골 하죠. 미친 척 해야 되죠. 17년 동안 도망 다녀야 되죠. 전쟁해야 되죠. 사람들 챙겨야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니 말을 하지. 그렇죠? 아니 몰랐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왕으로 세워진다. 항상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있는데 지금 내 행색은 뭐예요? 거지예요. 이게 다윗 아닙니까? 광야의 방랑자예요. 도망자예요. 어디서 구걸해서 뭘 얻어야 먹고 사는 존재예요. 심지어 원수 앞에도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해야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뺏겼죠.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예요? 원통하고 분하고 뜯기고 헐벗고 나도 힘든데 왜 그런 사람들만 붙여줘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걸 600명을 붙여줘. 힘들어 미치겠는데 나도 힘든데 그렇죠? 여러분 나도 힘든데 옆 사람 붙어봐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사무엘하에 점점 더 강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왕국을 물려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요 그냥 주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목동인 다윗에게 왕으로 바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어디 가십니까? 나 양치러 간다. 왜 가십니까? 나 그것뿐이 할 줄 모르는데. 뭐 정치를 알아요? 뭘 알아요? 뭐 군사를 다스릴 줄 알아요? 백성을 다스릴 할 줄 아는 게 양치는 거예요. 물맷돌 왕 어디 가십니까? 나 물맷돌 던지는 연습해야 돼. 곰이 쳐들어오면 그 맞춰야 되거든. 제가 곰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너 물맷돌 잘 던져? 여러분 목동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왕을 세우려면 17년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혹독한 트레이닝.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사람들에게 내 머리가 밟히기도 하면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요. 그렇죠? 왕이 다스리는 겁니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섬기십시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세요? 뭐 CEO 뭐 많죠, 여러분. 리더의 자리 되고 싶으십니까? 직원이 되십시오. 리더가 되고 싶으면 먼저 섬겨야 돼요.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러 왔다. 여러분 우리가 왜 왔냐? 섬기러 왔어요. 오죽하면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겠어요. 서비스. 섬기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것. 오죽하면 발을 씻기겠어요. 발을 누가 씻기는 건데요, 여러분? 그 집에 하인이 발 씻겨주는 거예요. 주인 오면 야 물 가져와라. 왜? 광야니까 흙먼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 발바닥으로 집 돌아가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 되겠죠. 그러니까 딱 집주인 딱 들어오면 하인이 야 물 가져와라. 발 씻게. 네 하고 수건하고 물 가져와가지고 주인 발 씻기는 게 이게 집 들어가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근데 그거 누가 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종, 땅바닥에 떨어진 종.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왕이 될 수 없고 CEO가 될 수 없고요. 그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17년 반 동안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왕이라고? 이게 무슨 왕이야? 근데 17년 반 동안 그걸 해보니까 진짜 왕이 되어가네. 첫 번부터 그냥 셰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접시 닦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닦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섬기러 왔어요. 이거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어렵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내가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내가 없을 때 주님이 드디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내가 없어져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어렵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인정받고 하고 드러나기 원하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것이 다윗이 보여준 겁니다.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또 그런 훈련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왜 합니까? 그냥 훈련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재앙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과 평안입니다. 물을 지킬 것보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우리는요 마음에 지배받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요. 바로 마음에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것들을 차단하시고 자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이 사람아 좀 물러가. 이러는 게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백날 해보십시오. 잠깐 변하죠. 사람은 잠깐 변해요. 어느 순간 그렇죠? 또 돌아옵니다. 그게 아니라 사단을 내쫓아야 돼요. 네, 기도와 금식으로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려야 돼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보여줘야 돼요. 아, 삶이 이런 거다. 똑같이 싸우면 백날 싸워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 한 명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한 명 롤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봐야 되잖아요. 사람은 들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사는 거. 애들이 뭐, 야, 너 이거 하지 마 한다고 안 하니까 엄마가 그걸 보여줘야지. 공부해. 아, 엄마가 공부해야지 애가 공부하지. 엄마는 공부 안 하는데 맨날 공부하래. 애 마음 뭐가 생길까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나한테만 시켜. 그게 반항심이에요.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이게 반항심이에요. 엄마를 불신하고 아빠를 불신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아, 보여줘야지. 공부하라고 하면 나가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손흥민 얘기했는데 여러분 손흥민이 어떻게 축구 스타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 아버지가 그렇게 훈련을 하시니 야 훈련회가 아니라 같이 하자. 왜 아버지가 훈련을 안 멈춰요? 그 연세 50세 60세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근육이 많대요. 손흥민이. 축구 뭐 아버지인데 뭐 현역입니까? 그러니까 손흥민이 그 인터뷰에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대요. 아버지 저 연세에 저렇게 나를 위해서 보여주려고 저렇게 피땀 흘리면서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멈추겠습니까?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보여줘야 그게 끊어진다니까요. 일단 기도로 끊고 그리고 이제 끊어진 그 사람이 뭔가 롤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똑같이 행동해?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은 또 똑같은 굴레에 사는 거예요. 뭔가 나는 멈추고 보여줘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드디어 바뀐다는 거예요. 조금씩.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아, 물론 막 예수 믿어서 이게 전복되는 건 있겠지만 그 성향, 그 습관은요 조금씩 바뀌어요. 뭐 사도 바울이 뭐 팍 바뀌긴 했지만 그 성격이 확 바뀌었습니까? 그냥 그 불같은 성격에 막 안 따라와 그러면 야, 쟤 내버려. 나 혼자 갈 거야 막 하면서 야, 따라오지 못할 사람들 버려. 나 혼자 갈 거야. 복음의 준비도 안 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갈라지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나에게 보내달라. 그는 나에게 필요한 자다. 그때 깨닫죠. 이 불같은 성격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 20년 동안 그게 온순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혈기 빼려고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뒀어요. 다윗도 17년 반 동안 그냥 막 굴려요. 굴리는 이유 한 가지. 너를 버리기 위해서. 그 너의 성질, 너의 자존심, 너가 모든 게 사라질 때 드디어 누가 임해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서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구나. 누구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건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렇게 될 때까지 17년 반 동안 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격 훈련 왜 그렇게 애들 굴립니까? 힘들죠? 왜? 진짜 훈련할 때 힘이 빠지게 하기 위해서.
힘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다칩니다. 부러져요.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어디 부딪혀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안 부러져. 근데 힘이 있잖아요. 안 부딪히려고 힘이 딱 부딪히는 순간 얘도 힘이 있죠. 얘도 힘이 있죠. 강한 것끼리 부딪혀요. 어떻게 해요? 깨져요. 근데 얘는 약하고 얘는 강해요. 부딪히면 뭐 펄럭펄럭 안 다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굴리는 거야. 엄청난 고강도 훈련, 위험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힘이 빠져요. 여러분, 모든 훈련의 첫 번째는 힘 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보컬 레슨을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힘 빼세요. 제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계속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보컬 선생님 만나서 계속 보컬을 배우고 있는데 아주 진리를 깨달았어요. 노래할 때.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 그 YG에서 연예인들을 보컬 트레이닝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빅뱅도 알려주시고 요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이한이, 그렇죠? 이하이죠. 이하이 하고 뭐 폴킴, 옛날에 아이유, 그 전에는 뭐 손승연 이런 분을 가르친 분인데 어떻게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그래서 보컬을 배웠는데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순수하시고 열정 있고 저의 목표는 찬양 사역자들 세우는 겁니다. 막 거기 완전 원래는 그 뭡니까? 가격도 그런 분들한테 배우려면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가수 트레이너 하시는 분인데 근데 목회자들, 찬양 사역자들은 뭐 거의 헐값에 해주시고 원래 1시간인데 막 2시간, 3시간씩 해요.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지? 본인 열정이 너무 나의 유일한 소망은 이 찬양 사역자들 세우는 거. 막 다른 거 일정 다 취소해. 뒤에 있는 일정 취소해. 오로지. 그래서 얼마나 좋은 분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믿음이 좋으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온누리교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진리를 깨달은 게 뭐냐면 저한테 이제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요. 일단 노래는요 호흡과 성대로 하는 겁니다. 호흡과 성대. 근데 호흡할 때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흡할 때 여러분 노래할 때 흉식 호흡으로 하나요? 복식 호흡으로 하나요? 복식 호흡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어가면 흉식으로 가슴으로 숨을 쉴까요? 배로 숨을 쉴까요? 힘이 있는 순간 가슴이 숨 쉽니다. 그러면 배로 숨 쉬려면 어떻게 되죠? 힘을 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때는 복식 호흡, 살 때는 흉식 호흡으로 삽니다. 근데 흉식 호흡이 안 좋은 거 아시죠? 어깨를 당기고 머리 가슴이 올라가니까 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가슴이 올라가니까 근육이 당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목과 어깨와 이 머리 두피 근육을 당겨서 어떻게 해요?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띵하고 어깨가 결리고 이게 흉식 호흡의 기본적인 나쁜 호흡이죠,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긴장하고 자기 힘이 들어가니까 흉식 호흡. 근데 힘 뺐을 때 잘 때는 복식 호흡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그러시는 저도 이제 항상 노래할 때 흉식으로 하니까 맨날 이렇게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복식입니다.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하도 안 되니까 그렇게 저는 복식 호흡할 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저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노래하게 하는 것. 저는요 항상 복식 호흡할 때 왜냐면 인간이 인식하는 순간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흉식이 되겠죠. 물론 이게 훈련되고 연습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되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제가 하도 안 되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복식 호흡 잘 안 되시죠. 근데 복식 호흡 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거 나를 내려놓자. 그런 순간 내려놓는 표현을 하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요 진짜 삶의 시작이 언젠지 아십니까? 내가 내려놓아질 때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가 진짜 시작되는 건 내가 내려놓아질 때 노래가 시작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진리구나. 이거 노래를 배우는데 진리를 배우는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믿는 분이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니까 뭐든지 다 복음하고 연결돼 있어요. 모든 기능과 이런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삶의 시작은요 내가 내려놓아질 때. 안 돼. 이러면 삶의 시작이 안 돼. 힘 안 빠졌네 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 계속 굴립니다. 힘 뺄 때까지. 굴려. 이러다 가시면 아깝잖아요. 힘 빼면 쉬운데. 여러분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 빼야 돼.
힘 들어가는 순간 물에 가라앉아. 똑같은 위치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할 때도 맨날 뭐라고 하죠? 야, 힘 빼. 자세 똑바로. 힘 빼고 자세가 좋아야 모든 게 시작돼요. 내가 힘이 빠지고 어떤 자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 제자의 자세는 뭐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제자의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상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죠? 많이 막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을 보면 성경 첫 구절에 항상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내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믿음 좋을 때는요 이런 표현 전혀 안 해요. 나라는 게 없어지고 주가 하셨다. 이 전쟁은 죽게 달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표현에요. 내가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내가 안 내려진 사람입니다. 왜?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우리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내가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나는 언제 돼요?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떻게 돼요? 자꾸 나는 이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에 집중돼야죠. 이게 제자고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는 순간 이거 평생 안 돼요. 이거 힘 빼려고 굴리는 거라니까요. 이거 멈추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나는 이거 없어져야 돼요. 안 사라지면 계속 굴립니다. 계속 힘들어요. 저도 노래 배울 때 힘들잖아요. 자꾸 안 내려지는 거예요. 이 흉식호흡으로 살았던, 흉식호흡으로 발성했던 내가 안 내려지. 맨날 내려놓자.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축복합니다. 다윗이 17년 반을 지나니까 드디어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왕국을 세워요? 다윗 왕국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 망해요? 내 나라다 하는 순간 망합니다. 내 백성이다. 밧세바 가늠을 데리고 와. 그 자기 백성입니까? 주님 백성이잖아요. 어디 함부로 데리고 오라 말합니까? 다윗은요 늘 주님 뜻을 물었어요.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야지. 자기가 뭔데 데리고 오라 말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네. 이처럼 다윗은요 이렇게 되니까 자신이 내려지고 하나님 말씀 붙으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울은 성경 보십시오. 사울 늘 언어가요. 나의 이런 자기 중심적 발언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상치 못하게 열을 내고 있는데 이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 힘을 발휘하는 사람 내가라고 하는 순간 자기가 내려놓지 않는 분들은요 점점 약해질 겁니다. 왜? 약해져야 하나님 또 쓰니까. 약해질 때 강해지는 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주에게 행하시.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 할렐루야. 이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왕국을 세우고 우리의 조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됩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 영어로 이제 킹덤 빌더라고 합니다. 이런 자로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내 나라 세우라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말씀이 많았는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닌데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 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팬데믹 재앙의 시간대 재앙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마음 아파요. 나 좀 오해하지 마라.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 팬데믹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과 평안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어라. 반드시 이루리라. 언제요? 언제냐고요,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또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때 안 이루어져도 내 후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거 보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때 안 이루어지면 뭐 어떻습니까? 꼭 나 때 이루어져야 돼요? 어째 천국 가서 볼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린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거면 된 거예요. 그거면 됐다고요. 뭐 너무 막 큰 걸 이루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된다고요. 설령 그게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반드시 하나 이루실 건데,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죠. 우린 그걸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여전히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나,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데 재앙만 바라보고 이 둘러싸인 환경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던 내 모습을 회개하면서 사단을 대적하시면서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셔서 여전히 좋으시고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기 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이제 내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